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성경에는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러한 성경도 있고요. 또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건 하나님의 토라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도 있고요. 또 요 시편처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시편은 많은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여러분들도 시편 그러면은 뭐겠습니까? 시겠죠, 그렇죠? 시. 예. 여러분 시집 다 많이 읽어보셨죠? 소설도 많이 읽으셨고요, 그렇죠? 예. 근데 소설 읽을 때하고 시 읽을 때하고 좀 달라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그냥 일반 시가 아니고 찬양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전에, 예전에는 어땠냐 하면 이게 이렇게 글자로 표기돼서 가지고 있기 전에는 이게 뭐냐면 음률이 있는, 악보가 있는 그런 건데, 그 악보는 없어지고 가사만 남은 것. 그러니까 시편을 읽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냥 일반 시처럼 읽어도 되겠지만, 할 수 있으면 뭐랄까요, 악보, 찬양을 하듯이 이것을 읽어야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 거기 시편에 보면 이거 무슨 그 다윗의 굴에 있을 때 142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런 표현도 있고, 마스길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기도하면서 드리는 찬양,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부분은 이런 표현도 있어요. 시편 6편 한번 볼까요? 시편 6편 그 앞에 보면 다윗의 시 그래놓고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가 현악 8째 줄이 어디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요것도 다 악보의 어떤 기호였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읽을 때에 그냥 뭐랄까요,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하고 거기에다가 악보가 있어서 피아노 반주나 뭐 어떤 기타 각종 악기에 맞춰서 그렇게 부르는 그런 그때 상황하고 완전히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시편을 일단 대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먼저 대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150편 아까 박병규 장로님과 함께 그렇게 교독도 해봤고요. 또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이렇게 합독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읽을 거냐면요, 150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가만히 보면 1절, 2절, 3절, 4절, 5절 이렇게 보면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피아노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쪽 피아노 쪽에 계신 분들은 앞부분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러면 요쪽 반대편에 계신 분들은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시겠죠? 네, 그 찬양하며 뭐 그 우리 성가대도 보면 베이스부터 소프라노까지 이렇게 그 높이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찬양하며 근데 그냥 평음으로 찬양하며 이것도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그 감정을 좀 살려서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해되셨죠? 네, 150편 여기서 이쪽부터 요 피아노 시작.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네, 잘하셨어요. 엄청 잘했어요. 그런데 뭐 나팔 소리는 우리가 늘 이제 기억하죠. 우리 이신학 장로님 그죠? 나팔 소리가 어떻던가요? 뿌뿌, 그러니까 하나님 왕이시여 오시옵소서 막 그런 환호소 그이 이신학 장로님이 자기가 기교를 부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뿌뿌 그리고 마지막 뿌뿌 숨이 다 끊어질 때까지 그 이 나팔 소리에 다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그런 나팔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팔 소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나팔 소리 우리는 이거 좀 짐작은 가잖아요. 그런데 그 무슨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그런데 그렇게 그냥 그럴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좀 이번에 반대로 바꿔서 이쪽이 첫 번째 부분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들이 요 가사 내용들을 좀 가지고 여러분의 감정을 이입해서 그렇게 좀 서로 교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자, 잠깐만 마지막 6절은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잘하셨습니다. 시편은 한 사람이 다윗이 시편을 읽다 보면 그 앞부분에 다윗의 시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다윗이 썼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전부 다 그렇게 그 다윗이 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시편 그랬을 때 이건 다윗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1편부터 150편까지 다 써가지고 한 권의 책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썼던 것 조각 그런 것들을 모아서 150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150편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걸로 만든 사람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150편을 누군가 이렇게 기록한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거는
하나의 그 시편이긴 한데 그 앞뒤가 좀 내용이 훅 다른 부분도 있고요. 그런 거 보니까 조각조각 모아가 흩어져 있던 것을 이렇게 만든 편집자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1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모아가지고 150편을 만든 게 아니고 편집하는 그 사람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편집을 했을 거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그래서 그 무슨 의도로 여기다가 150편을 왜 이 맨 마지막에다 앞에다 놓지 왜 이 맨 뒤에다 놨을까? 그것을 우리가 의문을 제기해보고 또 그런 시각에서 이 시편을 읽는 것도 괜찮겠다. 시편 1편을 이번에는 함께 읽을 거예요. 우리가 많이 읽었던 시편이기도 하고 더러는 암송하기도 하고 그러는 시편입니다. 1편 다 같이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신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요 시편 1편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좀 볼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공동 번역인데요. 이거는 그 천주교와 개신교가 우리 성경을 같이 좀 번역을 해가지고 같이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번역됐는데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다른 번역본을 가지고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다른 번역본을 가지고 있는데 공동 번역의 번역본을 제가 좀 한번 낭송을 하겠습니다. 가만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사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을 따라 열매 맺으리. 사악한 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까불리는 겨와도 같아. 야훼께서 심판하실 때에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죄인이라 의인들 모임에 끼지도 못하리라. 악한 자의 길을 멸망에 이르나 악인의 길은 야훼께서 보살피신다. 아멘. 여기 좀 느낌은 좀 다르죠. 표현들이 야훼나 여호와나 뭐 야훼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여호와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다 일리가 있는데 그렇게 번역하나 저렇게 번역하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공동 번역으로 읽어 드렸냐 하면 여기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 그 구조로 보면 이 해석으로 이 번역으로 보면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구조로 그런 문장으로 돼 있어서 아 나는 복된가 아니면 악인인가 의인인가 그런 판단하는 그런
시편 1편을 그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해요. 뭐냐면 복이 쓰라, 복이 쓰라.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행복하라. 시편 1편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의 1절은 알레프라는 히브리어의 단어 중에 알파벳의 첫 글자 알레프로 시작하고요. 마지막 테트로 끝나요. 6절 마지막 부분은 테트로 끝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가르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과 나중인 하나님, 처음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한 마지막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 이 시편 1편에 그 표현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또 시편 1편 처음 보면은 제1권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1권.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제1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나요? 107편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107편.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요? 제 6권? 5권. 뭐라고요? 제 5권. 시편은 이렇게 여러 150편이나 되는 아주 긴 편수인데 그거를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나눴어요. 왜 6권으로 나누지 않고, 왜 7권으로 나누지 않고, 왜 3권으로 나누지 않고, 왜 5권일까? 뭐 맞는다고 할 수도 있고 틀린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를 공감하고 맞구나 그런 얘기예요. 자, 모세 오경 그거를 우리는 토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뭐가 있죠? 창세기, 민수기, 신명기, 다 같이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라고 하는 하나의 책으로 보는데 거기에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 그래서 이 시편은 그냥 우리가 그냥 그 한 편 한 편 그것으로도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 이것도 좋다. 나 복되었으면 좋겠다. 복되어라. 그것도 좋지만 이 시편 1편부터 150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신 그 의미를 담아서 이 시편을 읽으면 더 좋겠다. 그 구조로 되어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하나님은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구나, 엘로힘의 하나님이시구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구나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를 통해서. 그 토라라는 것이 가르치다, 교훈하다 그런 건데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런 분으로서 너희들의 가는 길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야. 그 토라 모세오경 속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구조로 이 시편 1편을 시편을 읽는데요.
특별히 시편 1편을 서시라 해요. 서시. 뭐냐면 시편 1편만 잘 읽어도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그런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거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뭐 더러 빼먹는 날도 있긴 한데 시편을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리는데 여러분들 하루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시편을 올리는데 여러분 다 읽으시죠? 뭐 그것만 있냐? 그렇진 않지만은 하여간 좀 읽고 또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복되어라. 근데 복되어라. 복된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말씀을,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150편에서 그 복되어라 그리고서 찬양하는 것으로 150편 다시 한번 봅시다. 마지막 보니까 6절은 5절까지는 그 앞에 시편 1편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고 149편은 시편 2편과 짝을 이루는 1편은 개인의 복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려면 내가 복되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는 그 시편이라면 2편은 우리가 나 혼자는 못 살잖아요.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집단이, 이 나라가,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복된 나라, 복된 사회가 되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왕들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 2편과 49편은 또 이렇게 짝을 이루어요. 그래서 같이 읽으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시편 6편을 좀 읽을 겁니다. 시편 6편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니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여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요 버전을 우리 김소정 집사님이 공동번역 버전으로 한번 낭송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해 한번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 야훼여 노여우시더라도 나의 죄를 묻지 마옵소서.
아무리 화가 나시더라도 나를 벌하지 말아 주소서. 야훼여, 힘이 부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뼈 마디마디 쑤시오니 나를 고쳐 주소서. 내 마음 이토록 떨리는데 야훼여,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야훼여, 돌아오소서. 이 목숨 구하소서. 당신의 자비로써 살려주소서. 죽으면 당신을 생각할 수 없고 죽음의 나라에선 당신을 기릴 자 없사옵니다. 나는 울다가 지쳤습니다.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나의 잠자리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울다 울다 눈이 안 보이고 괴롭다 못하여 늙고 말았습니다. 악한 짓 하는 자 모두 나에게서 물러가라. 내 울부짖는 소리 야훼께서 들으셨다. 야훼께서 나의 애원 들으셨으니 야훼께서 나의 기도 들어주시리라. 내 원수들이 모두 겁에 질려 당황하는구나. 창피하거든 어서들 물러가거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있게 하셨고 또 마지막으로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번 주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감사하는 자리, 내가 즐거워하는 자리, 혹은 오늘 시편 이 6편처럼 정말 그 고통 중에 있던지, 심지어는 그 수월에 내려갈 것 같은, 그 지옥에 내려갈 것 같은 그 자리에 있던지,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이 시편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알레프 되시는 하나님, 테트 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이 시편 안에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 인생 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으로 제가 이렇게 은혜가 됐고요. 다시 읽혔습니다. 시편 6편, 이건 그 탄식시 중에서 대표적인 그런 고통, 여러분들 지내시면서 고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참 그 고난의 자리가 이렇게 깊구나, 이렇게 괴롭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4절 한번 보겠습니다. 6편 4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는데 좀 전에 읽은 공동번역에 보면 야훼여,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이 목숨 구하소서, 당신의 자비로 살려주소서. 또 줄이자면 하나님 돌아오소서, 구하소서, 살려주소서. 여기 보면 당신의 자비로, 혹은 여기 여호와의 주의 사랑으로.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그냥 우리가 아유 좋아요 어쩐 그런 사랑이기보다 언약의 사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이스라엘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을 그런 자격이 있어서 맺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맺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고달파요,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나를 구해 주소서, 어서 오셔서 나를 좀 살펴주소서, 그럴 자격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언약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울다 지쳐서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신다. 근데 요를 이거 여러분 너무너무 기가 막히면 어떻다고요? 네. 너무너무 살기가 막막하면 울음도 안 나는다고. 그죠? 네. 그런데 그 눈물이 얼마나 흘렀는지 참 그래요. 침상을 요 자리 내가 까는 이 침상을 이렇게 띄웠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 8절 수는 조금 흐름이 다릅니다. 8절,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차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원인, 그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내 문제되는 것, 내 건강의 문제, 내 재산의 문제, 내 모든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그 문제가 확 사라지고 그래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만큼 내가 그 문제에 파묻혀 있을 때에는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해서 내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것을 조금 이렇게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 문제들이, 내 앞에 있는 절박한 문제들이 이만큼 떨어지고, 그리고 나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막연하게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이제는 감사와 소망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군데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중에 가장 긴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33절서부터 40절. 시편 119편 33절로 40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행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행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타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여기 이 시편 119편의 구조도 이렇게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 176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요 8절 한 묶음마다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1절서부터는 알레프, 또 9번째는 베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76절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3절서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9가지 기도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간략하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소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두 번째 34절에 보면 깨닫게 하여 주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로 향하게 하소서. 그리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그 다음에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그 다음에 주를 경외하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워주소서. 주의 말씀을 내게 세워주옵소서. 그 다음에 39절, 내게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 그거 떠나게 하소서. 그 다음에 40절,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9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나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고, 복되어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야 할렐루야. 주의 성소에서 150편에 보면 주의 성소, 물론 이 150편 기자를 시편을 쓴 사람, 그 사람은 그 마음에 성소는 어디를 염두에 뒀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그 성소는 어디일까요? 베델,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그 자리, 거기가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게 하셨던, 그냥 내가 이 세상에 돌멩이처럼 던져진 버려진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개입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그 계획을 알게 하셨던, 그래서 감동이 돼서 주는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자리가 성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성소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마태복음을 1장 1절서부터 다시 암송하기를 시작해서 3장까지 암송하기 시작했는데, 지난 여름 그 마태복음을 암송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암송했지, 그걸 떠올리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오늘 예배 드릴 때처럼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좋은 마음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어느 때는 출구가 됐어요. 그 무더위 걷는 것도 힘들고요. 사람이 괴로워서 힘들고요. 살아가는 인생의 무게가 무거워서 힘들고요.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이 시편 119편 이 기도 이것이 그런 줄 압니다. 119편의 기자의 이 간절한 기도,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될까? 주의 말씀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걸음의 등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깨닫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될 일. 우리가 외웠다고요? 아니요, 또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려요. 엉뚱한 것 가지고.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곳에 내려가면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지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찬양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50편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낭독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0편 1절부터 6절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날팔 소리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주의 말씀을 나누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시편, 이 귀한 말씀들을 나누는 것도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한 끼 식사를 하는 것도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게 된 그 모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뭘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요.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요. 그 찬양이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지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알았던 것들, 재물이 우리의 왕인 줄 알았던 것, 지식이 우리의 왕인 줄 알았던 것, 하나님, 권세가 우리의 왕인 줄 알았던 것, 주여 이제 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세워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 하나님, 복되어라, 복되어라, 복되어라. 하나님, 이 은혜 안에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부르시면서 사랑의 예물 드리겠습니다. 말보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땅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하시니 그네이시까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도는 말이 삼고 망원을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발견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낙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괴로워하고 또 망설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정하고 과거에 우리를 살려주셨던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헛된 곳에 눈길을 둘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뼈와 가죽이 따로 노는 그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괜찮아 나 혼자가 아니야. 이것이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주여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메시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